올해 우리가 선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2025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 뒤에도 선함이라고 이렇게 써 놓았고요. 여러 가지 다른 말로 선함이라는 것들도 표현해 놓았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올해 초보다 지금 가을이 되니까 더 선해진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런 것 같다와 잘 모르겠다, 두 가지 대답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옆 사람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거룩하고도 부담스러운 축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은 선해지신 것 같습니다. 네. 예, 많이 선해지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은 너희의 아버지이시라고. 그런데 아버지가 선한 분이라면은 그 자녀들도 아버지 닮아서 선한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예전보다 더 사랑하고 더 온유하고 더 겸손하고 더 인내하고 더 감사하는 그런 선한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어떻게 살지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같이 찾아보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선과 악의 기준은 헌법이나 형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선과 악을 구별해 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오늘은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비결 중에 하나, 경청에 대한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말을 참 많이 하는 분들이 계시죠. 모든 일에 의견을 달고 토를 달고 누가 뭐라 그러면 태클 걸고 말 안 해도 되는데 굳이 말하는 그런 분들, 꼭 그걸 말해야 쓰겠느냐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번 추석 연휴 때 이제 식구들, 친척들 이렇게 만나서 긴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될 텐데, 추석 연휴나 설 연휴가 되면은 아마 어디선가 이런 얘기 꼭 들릴 거예요. 올케는 왜 말을 꼭 그렇게 해? 형님은 말씀을 꼭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다 보면은 이런 일들이 우리 관계 가운데서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는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 말고 말씀을 참 잘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말을 막 막힘없이 청산유수처럼 한다는 뜻이 아니라 한마디 말을 할지라도 되게 깊이 있고 또 감동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지난달에 그 높은 뜻 광성교회의 이장호 목사님의 장모님께서 소천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조문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그 장모님이 제가 봤던 여러 어르신들 중에서 참 말씀을 잘하는 분이셨어요. 몇 년 전에 여러 교단의 목사님들이 그 제주에서 있어서 한데 모였었는데요. 저도 이제 제 아내랑 그곳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장호 목사님이 그 자리에 장모님을 모시고 온 거예요. 하루는 이제 그 제주도의 둘레길을 이제 같이 걷는 시간이 있었는데 거의 90세 되신 장모님을 모시고 이 그 사위 목사님이 같이 이렇게 걷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제가 그 할머니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유, 사위 목사님을 잘 두셔서 좋으시겠어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저에게 이러시는 거예요. 예쁜 딸을 두었더니 이렇게 멋진 사위를 얻었습니다. 야, 그 한마디 말에 제가 녹았어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한마디 말에 이분의 깊이, 이분의 품위를 제가 동시에 본 거예요. 참 말씀을 잘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잘 하시는 분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이분들은요, 누군가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습니다. 말을 할 때 흐트러지거나 혹은 막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끝까지 경청을 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내리는 결론을,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말을 또한 잘할 수 있게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사실은 우리가 말을 할 때 말에 실수가 생길 수 있죠.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상대방이 기분 나쁘게 들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 집의 큰아들은 굉장히 다정다감한 아이여서 공감을 참 잘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공감을 잘 해주기보다는 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해주는 MBTI로 하면 T, 극 T형이죠.
그래서 만약에 저희 아내가 머리가 아프다 그러면 큰아들은 아우 엄마 머리 아파서 어떡해요 그러면서 같이 걱정을 해줘요. 근데 저는 약 드세요 그러죠. 그러면 이제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맞는 말인데 기분이 썩 좋지는 않다고. 이게 말이라는 것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말은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할 수 있지만 누군가의 말을 주의 깊게 잘 들어주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경청하는 태도는 싸움을 멈추게 하고 또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비결이 되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려면 남의 말을 잘 들어주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거의 한 100년 전에 인간관계론이라는 유명한 책을 쓴 데일 카네기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잘 듣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진심 어린 칭찬이다. 우리가 말을 해서 칭찬을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줄 때 굉장히 그 사람을 높이고 존중하는 칭찬이 된다는 이야기죠.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야고보서는 로마 제국에 흩어져서 살고 있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 편지를 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 그분의 사역, 그분의 말씀, 그분의 죽음, 그분의 부활까지 굉장히 가까이에서 다 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그는 베드로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의 양대 산맥이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가 됩니다. 그런데 교회 역사는 이 야고보를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의인 야고보, James the Just라고 부르죠. 착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착한 사람 야고보가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선한 삶을 가르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이 야고보서입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처음에는 이제 예루살렘에만 모여 있었죠. 그런데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큰 박해가 일어나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흩어져서 살다 보니까 낯선 도시에 가서 처음으로 이웃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낯선 사람을 만나서 보니까 거기서 오해도 생겨나고 차별도 생겨나고 때로는 싸움도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낯선 곳에서 서로 싸우는 일들이 많이 벌어졌던 겁니다.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가끔 욱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 마음 단 한 번도 든 적이 없는 분 손 들어 보시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살다가 보면 욱하는 거 있는 거죠. 저도 있습니다. 제가 군대 갔을 때 그 종교가 뭐냐 그러길래 기독교입니다 했더니 어떤 고참 하나가 기독교 믿는 놈들은 다 이중인격자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욱해가지고 마음속으로 저놈을 내가 언젠가는 그러면서 주먹을 꽉 쥐는데 성령님께서 그때 제 마음에 그러시더라고요. 이중인격자 맞네. 생각해보니까 제가 겉으로는 그렇게 착한 척하고 있으면서 속에는 그런 분노가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그때 저의 실체를 발견하고 정말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하여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성깔 부릴 수 있잖아요. 우리 권사님들도 보면 성깔 있는 분들이 계시죠. 제가 가능하면 눈을 마주치지 않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는 그 성깔을 참지 못해서 말을 이렇게 툭 던졌는데 그것 때문에 싸움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때로는 가족을 힘들게도 하고 이웃과 다투기도 하고 때로는 성도들끼리도 이렇게 마음이 상하는 경우들이 생기죠. 그게 별로 선하지도 않고 아름답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이에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입만 열면은 우리는 누군가를 다치게 할 수 있는 아주 놀라운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하는 거죠. 성질을 부리면서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이 악한 삶의 시작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혀를 컨트롤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성도는 성도들의 삶이 반드시 선하고 아름다워야 하는데 그러려면은 말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야고보서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 결론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인이라. 우리가 나쁜 짓을 해야만 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선한 일을 하지 않는 것, 그것도 죄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말이 굉장히 많은 악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농후하다면, 우리가 듣기를 잘하면은 거기에서부터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시작할 근거가 만들어지는 거다라는 것을 오늘 이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말씀 19절과 20절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요즘 우리나라 국회에서 서로 회의하는 모습들이 TV에도 나오고 유튜브에도 나오고 그러는데요. 국회의원들이 이제 증인들을 불러다 놓고 뭔가 질문을 하는데 굉장히 재밌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그 국회의원들이 질문을 하는데 답변을 못하게 막더라고요. 지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통이 막히고 여기저기서 막 큰 소리가 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싸움이 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이 조금만 더 인내심을 가지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한다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막 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참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잘 듣는 것이, 서로 잘 듣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실천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경청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기울일 경자에 들을 청자입니다. 상대가 말을 할 때 듣는 척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기울여 가면서 집중하여서 듣는 거예요. 사랑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호기심을 가지고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이야기를 듣는 거죠. 그래서 저는 주일에 오면은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이 방관자처럼 그냥 앉아서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호기심과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경청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하나의 노래, 또 하나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 또 이런저런 문제로 저에게 이제 상담을 요청해 오시는 우리 성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면은요, 오해가 그 중간에,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 오해도 직접 들어서 오해가 생긴 게 아니라 누군가의 이야기를 이렇게 돌고 돌아가지고 이렇게 듣고 나서 이게 오해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서운하고 스스로 상처 입고 그런 거죠. 소문과 진실은 다른 건데 듣지 않으니까 오해가 생기고 확인하지 않으니까 여기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자꾸만 관계를 깨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힘이 되는 거죠. 어쩌면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 마음, 그 자체가 사탄의 전략에 빠진 건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화가 나면은 그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어요? 보기 싫어요? 보기 싫죠. 그 사람에게 화가 나면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듣기 싫어요? 그러면 우리 지금 마귀에게 말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주의 깊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오해가 이해로 바뀔 수도 있었는데 그 가능성 자체를 우리가 화를 내면서 차단시켜 버리는 거니까요. 그들에게 전하는 야고보의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왜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안 듣게 되니까요. 또 하나,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분노함으로 의를 이룰 수가 없죠.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분노하심으로 의를 이루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잠언 15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진짜 화가 났을 때 했던 그 한마디 말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 입히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있어요. 그럴 때면은 제 자신에게 굉장히 실망을 하게 되죠. 내가 왜 그랬을까? 또 하나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분노를 통해서 내가 이룬 것은 무엇이 있을까?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분노할 수 있죠. 화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이 분노가 떠난 자리에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마음의 상처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노는 절대로 가볍게 지나갈 감정이 아닌 거죠. 잠언 27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이 분노의 한마디 말이 사람의 영혼을 짓누르고 우리의 자녀의, 우리의 배우자의 영혼을 짓누르는 일들은 얼마든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잘 경청하는 사람, 잘 말을 듣는 사람이 되면은 멋진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우선 사람이 지혜로워질 수 있어요. 얼마 전에 그 홍대 앞에 한 선교 나우미션이라는 그 선교회의 사무실이 있어서 거기에 찾아가서 우리 교회 성도들의 선교 훈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거기 그 담당 목사님하고 저하고 어쩌다 보니까 점심 식사를 하고 연남동길을 둘이 걷게 된 거예요. 거긴 아내랑 걸어야 되는 건데 잘못해서 남자 둘이서 이렇게 걸었습니다. 너무 어색하고 이상했었어요. 손을 잡은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거기에 그 길가에 리스본이라는 서점이 있어서 거기 들어갔는데 거기 그 가게 주인이 저한테 MBTI가 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ENTP입니다 라고 했더니 그런 성질머리를 가진 사람에게 맞춤 책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더라고요. 박연준 시인이 쓴 듣는 사람이라는 책이었어요. ENTP가 안 듣나 봐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책을 제가 사서 읽었는데 여러 가지 고전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거기에 이런 글을 써놓았습니다. 도처의 스승입니다. 우리가 타인의 말을 듣기만 한다면요. 우리가 들을 귀만 가지고 있으면은 배울 기회는 얼마든지 있는 거죠. 근데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이 속 좁은 생각 가지고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여러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거예요. 누군가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은요 정말 아름다운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예전에 20대 남자들에게 조사를 한 결과가 있어요. 질문은 이겁니다. 똑똑한 여자가 좋으냐 착한 여자가 좋으냐? 대답은 예쁜 여자가 좋다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남자들이 사랑에 빠지는 건 어떤 사람에게 사랑에 빠지느냐? 남자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었어요. 별것 아닌 농담에도 활짝 웃어주는 여자, 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바꾸어 말하자면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에게서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아이들에게 사랑한다는 말도 많이 하시지만 그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줄 때 여러분은 아이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요즘 심리학자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치유의 효과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아마 그래서 천주교회는 오래전부터 고해성사라는 전통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누군가 찾아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쏟아넣고 용서와 축복의 기도를 받고 돌아갈 때 자기 안에 치유의 효과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오래전부터 알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힘들어하는 것은 어떤 조건이나 어떤 환경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열등감이거든요. 내가 못나 보이고 내가 가치 없어 보이고 내가 의미 없다고 여겨지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불편하고 우울하고 누군가 뭐라 그러면 쉽게 상처를 입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순간에 누군가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나의 이야기를 정말 진심으로 경청해 주면은 내가 무시당하지 않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신도 모르게 낮은 자존감이 회복이 되고 인생의 격려를 얻게 되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걸 굉장히 잘하셨어요. 사람들을 만나시면 설교만 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질문을 하셨어요.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늘 그렇게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을 때도 물을 줄 수 있겠느냐 물어보시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런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의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마태가 이제 제자가 되기로 했고요.
예수님을 따라서 가기 전에 자기 동네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파티를 엽니다. 그런데 그 마태의 친구라는 사람들이 다들 세리들 혹은 죄인들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유대인 사회에서 손가락질 받으며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과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리새인들이 보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9장 11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님은 이 죄인들과 식사를 하면서 뭘 하셨겠어요? 그들과 대화를 하셨겠죠. 묻기도 하고 대답을 듣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자체로도 이 죄인들, 이 세리들에게는 엄청난 치유의 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말을 많이 해야 그가 치유받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들의 말을 깊이 들어줄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안정감이 생기고 어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잠언 1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여러분, 누군가와 말을 할 때 자신이 없으면요, 입을 닫으시면 훨씬 더 지혜로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들이 되게 많지만 그래도 그 말을 하지 않은 게 너무 잘했다라는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미로슬라프 볼프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예일 대학교의 신학 교수예요. 이분이 이제 베풀과 용서라는 책을 썼고 그 가운데 자기의 형과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어요. 47년 전 이 사람에게는 다니엘이라는 형이 하나 있었는데 그 형이 5살의 나이로 죽은 거예요. 그때 이 저자의 나이가 1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죽음에는 밀리카라는 아줌마가 연루가 되어 있었어요. 이 밀리카 아줌마는 이 신학자가 어린 시절 자기와 자기 형을 돌보아주는 유모의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형이 그 동네에 있는 주둔에 있는 군인들하고 노는 것을 좋아했었고 밀리카 아줌마는 그게 전혀 위험하다는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군인들이 이 5살 난 아이를 마차에 이렇게 태워주다가 거기서 사고가 나서 이 5살짜리 꼬마애가 죽은 거죠. 물론 당시 이 신학자는 1살이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처음으로 자기에게 형이 있다는 이야기, 그 형이 5살에 죽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밀리카라는 아줌마가 자기와 그 형을 돌보는 과정 가운데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밀리카 아줌마 때문에 자식을 잃게 된 엄마가 있잖아요. 엄마는 이 아들을 잃고 너무나도 슬퍼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하셨으니 용서한다라고 하고 그 밀리카 아줌마를 용서를 한 거죠. 그리고 그 이후로 자식들 앞에서 밀리카 아줌마를 단 한 번도 욕하거나 비난한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야기를 듣게 된 거죠. 덕분에 이 저자는 밀리카 아줌마가 91살의 나이로 돌아가실 때까지 그 아줌마를 천사처럼 생각하고 그분을 사랑하면서 살았다고 그래요. 나중에 이 저자가 이렇게 썼습니다. 어머니는 침묵하심으로 너무나도 아름다운 일을 하셨다. 그래서 나는 그런 어머니를 존경할 수밖에 없다. 입술을 닫고 말을 하지 않았던 것이 여러 사람을 살려낼 수 있었던 거죠. 말을 멈추는 것, 그리고 듣는 일을 시작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선한 일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말을 잘해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많은 경우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줄 때 오히려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어요. 이거는 유재석이 한 말인데 사실 야고보서의 말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때로는 그 사람의 그 말이 나를 상처 입힐 수도 있는 거고 그 사람의 그 말이 진리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듣다 보면 짜증 날 수도 있겠죠. 근데 어떻게 듣고만 있겠어요? 마음속에 막 부글부글 할 텐데. 근데 방법이 하나 있어요. 야고보가 그 순서를 정해주는데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우리가 듣기는 들어야 되는데 사람의 말보다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려면요, 그리고 그 말을 분별하고 그 말 때문에 휘둘리고 막 상처 있고 그러지 않으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말 때문에 쉽게 속거나 상처 입거나 분노하거나 넘어지거나 시험 들거나 그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수년 전에 그 단양에 있는 동강에서 우리 청소년 아이들하고 또 선생님들 함께 그 보트 래프팅을 하다가 죽을 뻔한 적이 있어요. 이게 물에 한번 다 뛰어들었다가 제 시간에 다시 다 보트를 타면은 거기서 이제 또 다시 흘러가야 되는데 보트를 못 탄 겁니다. 그 사이에 급류에 휘말렸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권사님 딸하고 저하고 같이 그 급류에 휘말리면서 삐죽삐죽 튀어나온 돌들에 막 여기 찢기고 저기 찢기고 부딪히면서 그 순간에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무리 돌들이 많고 날카로워도 강물이 많았으면, 강물이 깊었으면 이 돌들에게 부딪히지 않고 그 위를 유유히 헤엄쳐서 갔었을 텐데, 그런데 그게 우리의 영적인 상황에도 맞는 이야기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은혜의 깊이를 가진 사람은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덜 부딪히게 돼요.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지 않으니까, 은혜가 얕으니까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마다 부딪히고 상처 입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번 추석 때 누군가의 말 때문에 분노하게 된다면 여러분 잠시 시간을 멈추고 시간을 홀로 떼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대체 정답이 몇 장 몇 절이 어디 있느냐 그런 거 말고요, 아무데나 펴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길 바라요. 성경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데가 없거든요. 어디나 좋아요. 아버지의 말씀을 듣다 보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셔서 여러분의 혼란과 여러분의 상처를 잠재워 주시고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들을 수 있게 되면요, 사람들의 여러 가지 말 속에서 상처를 입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진심을 파악하게 되고 어떻게 우리가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는지도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때부터 치유와 선하고 아름다운 삶이 새롭게 시작될 수 있는 거죠. 이번 추석 연휴 때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긴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번 추석에는 하고 싶었던 말들을 잠시 멈추고 듣기를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식들의 이야기를 오랜만에 귀담아서 들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배우자의 이야기를 오랜만에 길게 한번 들어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형제들의 이야기 그리고 부모님의 이야기를 한번 귀담아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랑과 존중을 표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깊이 들음으로 치유하고 위로하고 더 사랑하는 선하고 아름다운 시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은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면요, 우리가 이 일이 가능해지는 거죠. 우리 같이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
여기라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말로 죄악을 저지르기보다 우리가 말 가운데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잘 경청함으로 오해를 풀고 치유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주의 말씀이 먼저 필요하오니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부르짖으라 내가 들으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이루시는 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가족과 이웃들의 이야기를 경청함으로 선한 삶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덜 말하고 더 들음으로 치유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추석 연휴가 끝났을 때에 더 지혜롭고 더 선하며 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